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과거의 농경시대에는 1년에 2차례 추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농경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매일 추수하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추수하기도 하고 다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감사를 해야 된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고 우리의 의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왜 존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내가 나쁜 일을 저지르고 악을 행함으로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요, 그걸 통해서 기뻐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나쁜 일을 하게 되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악한 일을 하고도 양심도 가책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큰일 나요. 화인 맞은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나무로 비유하면, 신앙을 나무의 뿌리라고 한다면 신앙의 열매를 감사라고 할 수 있다. 감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열매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감사가 중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반드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험 든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악한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365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1년에 하루를 정해서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왜 그러는가? 감사를 점검하는 날이다. 뭐 하는 날이요? 내가 감사 생활을 어떻게 살아왔나 점검하는 날이요, 그리고 결산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죠? 속으로만 사랑 생각하면 뭐예요? 표현을 해야죠. 그래서 뭔가를 상대방에게 주고 표현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복도 감사하기 전까지는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표시를 해야 돼요. 미국의 여성지에서 행복한 부부들의 습관 4가지를 소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부간에 서로 감사의 뜻을 전할 때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정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부부간에도 감사를 해야 돼요. 근데 감사가 잘 돼요? 네? 표정을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왜 그러냐?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사는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그런 것을 훈련하는 기다. 그래서 거기서 말한 것이 뭐냐? 상대방에게 자꾸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 말로 하기가 쑥스러우면 적어가지고 자꾸 어디다 갖다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예? 잘 가는데 어디예요? 화장실 거울에다가 붙여놓는다든가, 또 주방에다가 붙여놓는다든가, 화장대에다 붙여놓는다든가, 잘 보는 데다 자꾸 감사의 표시를 이렇게 해야 되라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의 글을 보고 짜증내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진국 사람들은요,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감사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감사.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외국에 가보면 그런 것을 느껴요. 그저 신문 한 장을 사도 감사, 과일 한 개를 사도 감사. 근데 이상한 것은 물건을 가서 사면 그 판 사람이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산 사람이 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판 사람도 물론 감사하지요. 근데 산 사람이 감사를 해. 왜 산 사람이 감사를 해야 돼요? 왜 산 사람? 가게가 거기 있으니까 살 수 있잖아요. 없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가게가 하나도 없어 보세요. 그럼 어디 가서 사요?
그러니까 거기 있어준 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가게가 있어도 내가 가서 살 물건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물건이 있으니까 또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팔아도 감사, 사도 감사, 앉으나 서나 감사해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보세요. 앉으나 서나 감사하며 삽시다. 예.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리고 훈련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 하지 않는 것도 습관이에요. 한 번 안 하고 두 번 안 하다 보면 감사를 하지 않게 되고, 감사라고는 왠지 쑥스럽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영영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정해서 이렇게 감사절 절기도 지키지요. 또 여러분이 정성을 들여서 물질도 드리죠. 또 이렇게 귀한 것들을 장식을 하고 감사의 기도도 하고, 또 오늘 찬양대가 감사의 특별한 찬송도 불렀잖아요. 또 이렇게 오후 되면 또 감사의 행사도 하고, 이런 게 다 뭐예요? 감사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에 잘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마치 꽃과 같다 하는 말이 있어요. 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가꾸면 가꿀수록 아름다운 꽃을 핀단 말이에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적당히 가지도 잘라주고, 그렇게 해야 아름다운 꽃이 핀다. 마찬가지로 감사도 배우고 훈련하고 잘 가꿀 때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가꿔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기 위해서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감사를 주제로 모이고, 또 이렇게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주제로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감사도 보통 감사가 있고 특별한 감사가 있다. 기왕에 우리가 감사를 할 바에는 품질이 좀 좋은 감사를 하자. 기왕에 감사를 할 바에는 감사의 금메달을 한번 따보자. 그래서 감사의 금메달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감사가 그럼 금메달급 감사인가? 첫째로는 환난 중에 하는 감사다 하는 것이에요. 그냥 뭐가 잘 될 때 감사하는 것은 쉬워요. 근데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잘 돼도 감사를 몰라요.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이냐? 하박국 선지자가 하루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떨려요. 말이 안 나올 정도였어요. 전쟁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대들 보고 전쟁이라고 그래 보세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왜? 모르니까. 전쟁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전쟁을 너무 많이 겪어본 사람이거든. 전쟁이 일어나면 땅이 황폐되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자기 재산도 다 뺏기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비극의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심각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공포의 입술을 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중에도 감사를 하고 있어요.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야, 얼마나 멋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최우선으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정말 금메달급의 감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같이 계셔요.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천국 가는 길에는 이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부모하고 같이 있으면 먹을 것이 떨어져 걱정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런 거 걱정할 것이 없다. 그래서 그는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 어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은 띄었다 붙였다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영원히 변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폭풍이 몰아치는 높은 산에 있는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린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본성적으로 그 나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려요.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의 부부도요, 고생하면서 정이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생을 하면서 부부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성도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힘든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와 정이 들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번에 제가 갔던 교회도, 집회를 갔던 교회도 엄청난 환난 풍파를 겪은 교회였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에 소개할 수는 없어요. 너무 길어서. 호남에서 가장 먼저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세운 교회예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인데요, 100주년 기념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교회가 풍비박산이 됐어요. 나 이런 걸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말할 수가 없어. 닮을까 봐. 모르는 걸 가르쳐주는 건, 진리를 모르는 걸 가르쳐주면 좋은데 이런 건 가르쳐주면 안 돼. 그러나 기회가 있으면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상처를 안고 교회를 엄청나게 잘 지었거든요. 그렇게 다 정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건축해놓고 상처를 안 왔어요. 오죽하면 그분들이 교회를 나와서 새로 교회를 세우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런 환난 풍파를 겪었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아. 하나같이 똘똘 뭉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해서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요, 서로 자기가 많이 갖겠다고 싸움박질이나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짓이나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면요, 정이 들지 않아요. 그냥 뒤에서 구경만 해요. 그리고 남이 하는 것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렇게 판단만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선교사를 섬기면서 물질로, 시간으로, 몸으로, 은사로 봉사할 때 그 선교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 이렇게 하면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가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교사에 대해서 내가 물질을 드리고 또 시간 들여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그 선교지에 대해서 가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선교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할 때 감사하며 더 열심히 섬기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이 오면 부쩍 성장하는 사람이 있다. 고난이 오면 부쩍 성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감사를 하는 사람이고 바로 하나님의 복을 더해 줄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욥은 이렇게 말했어요. 욥기서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순금같이 된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런 환난을 통해서 잘 견디고 인내할 때 바로 금메달감이 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이 차이는 뭐예요? 연단 후에 죽은 사람이 있고 순금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차이는 뭐예요?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제가 늘 그런 말을 하잖아요. 뿌리가 있는 나무가
햇빛을 받으면 푸르게 성장하지만 뿌리가 없는 나무가 햇빛을 받으면 말라 죽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당연한 이치잖아요. 기초가 단단한 사람은 아무리 환난 풍파가 와도 오히려 그것을 딛고 일어선다. 그걸 딛고 믿음이 더 연단된 믿음으로 자라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초가 단단하지 못한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시험이 들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모여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잘 이기면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인격도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금메달급에 감사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없는 중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마 암송하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1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요? 그렇더라도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복음성가에도 나왔잖아요. 오늘 어느 부서야 재능대회 하는데 이 찬송 부르는 부서도 있더만. 너무 잘하는 말씀. 여러분, 농경사회는 무화과, 포도, 감람열매, 곡식, 양, 소 이런 것이 재산이에요. 그래서 욥을 소개할 때도 동방의 제일 부자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양이 몇 마리, 낙타가 몇 마리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것이 재산을, 그 사람의 부를 측정하는 기준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당장에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 생존의 기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아까 말했잖아요. 폭삭 망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뺏겼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 뺏겼다고 해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요 천국이 나의 것이라.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 우리가 진정한 감사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없는 이유는 많이 가진 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정말 감사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감사가 나와요. 그래야 옷 한 벌, 밥 한 끼, 숨 쉬는 공기, 따스한 햇빛, 아름다운 자연,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파서 입원해 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평소에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때서야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왜냐, 우리는 항상 건강한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건강이 감사한 걸 모르는 거예요. 정말 내가 없어 보세요. 그러면 쌀 한 톨도 귀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거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했다, 축사했다. 이것은 바로 감사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하는 거예요. 자식은 자기 게 없어도 부모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괜히 어깨가 올라가 으쓱거리고. 왜 그래요? 부모 것이 다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없어도 부모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다고 원망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치 지금 내 지갑에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갑에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은행 가서 찾으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는 한계가 있어.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한계가 있어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요,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니고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부부가 이제 오랫동안 기도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남의 얘기하니까 지금 이렇게 듣고 있지. 그게 바로 내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할 수 있어요? 예? 지금 있다고 하는 사람도 막상 내 자식이 그렇다 그러면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분은요, 무슨 복인지, 나에게 무슨 복인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애 때문에 가정이 화목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장애를 가진 애를 주셨기 때문에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마 저 애가 정상적으로 태어났으면 남편은 예수님을 안 믿었을 것이라고 그는 고백해요. 우리 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지만, 잘 살아요. 잘 사는 집에 장애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잘 살지만 애를 바라볼 때마다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또 우리 애 때문에 세상에서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돈도 쓰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 내서 가서 돌봐주기도 하고, 왜? 내 자식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복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만큼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참 믿음이 좋은 사람, 바로 금메달급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독이 스며드는 잡초 속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반드시 우리에게는 행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약속을 꼭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때 바로 여러분은 금메달급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높은 곳에서의 감사.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실 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려고 갔지만 키가 작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일찍 와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무 위로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다봤다. 그 예수님과 눈이 딱 맞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가족과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삶이 밑에서 볼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우리는 위를 보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높은 동산으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사슴은 키가 크잖아요. 높은 곳에서 멀리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리가 길어가지고 달릴 때도 우리 한 걸음 내릴 때 사슴은 빨리 달릴 수가 있어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도 그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 비유를 이렇게 자주 드는데,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100층짜리 건물도 어떻게 보인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100층짜리 건물도 1층짜리로 보이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뭐 100층이다 그래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그 별거 아니야. 위에서 가보면 그냥 단층 건물로 보이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보면. 그러나 비행기가 낮은 하늘을 비행할 때는요, 구름도 있고 안개도 있고 그래서 답답해요. 그래서 안개만 끼워도 비행기가 출항을 못 하잖아요. 뭐 교통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안개만 끼워도. 그런데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높은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요, 밑에 아무리 구름이 끼고 안개가 끼어도요, 올라가면 다른 세상이에요. 올라가면 햇빛이 쫙
쨍쨍 비추고 그 밑에 끼었던 구름이나 이런 것들이요 거기에 반사돼 가지고 아주 신비로운 모습을 연출해요. 거기는 다른 세상이야. 놀라운 그런 신비로움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복잡한 문제, 땅에서 보면 한숨만 나오고 답답하고 문제를 해결할 길도 없고 막막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은혜의 관점에서 높은 차원에서 내려다보게 보이면 그런 답답한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의 문제는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부모가 개입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모의 눈으로 볼 때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 어려움을 원망하고 어려움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그러기 전에 우리는 은혜의 높은 동산으로 올라가야 된다. 거기서 그 문제를 내려다보게 되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매일매일 차원이 높은 은혜의 세계로 올라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또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44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무리 험한 계곡에 간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세상의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곤충은 어때요? 더러운 땅속을 뒤지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곤충은요 밖으로 나오면 햇빛에 말라 죽어요. 그러나 새는 어때요? 새는 편한 공간을 날아다니며 살잖아요. 오히려 그 새는요 땅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리스도인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곳이에요. 교회는 사슴처럼 높은 곳을 오를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금메달을 감사를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주어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워요.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인간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쁠 수는 없잖아요. 또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의학적으로 보면 신체나 정신 건강도 아주 좋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하나 잘하면 하나님과 사람과 내 몸과 모든 것에 유익을 주는 거잖아요. 감사로 수지 맞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에는요, 행복에는 절대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돈이 얼마 있으면 행복하다 이런 기준이 어디 나와 있어요? 백과사전에 나와 있어요? 없죠. 권세는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면 행복하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참고서도 없어요. 그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에 비례한다. 감사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 감사가 풍성한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했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행복의 문은 여는 열쇠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해서 금메달 딸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운동해가지고 금메달 딸 수 있어요? 없죠. 뭐로 금메달 딸 수 있어요? 그렇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감사, 이거는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기왕이면 우리도 금메달 한번 따보자고요. 감사로 금메달을 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